마치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성경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그를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러기에 놀리는 자는 손을 부지런하게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름에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들 필요를 채우시고 욕심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고 또 삶으로의 실천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살도록 주신 지혜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지혜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있는 지혜를 잘 알면 이 땅에서의 삶이 풍성하고 윤택하고 또 부하여지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잠언의 지혜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한데, 먼저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사실을 먼저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면 그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시계 태엽 감아두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재물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재물에 부유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 인정받는 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잠언은요, 크게 나누면 1장에서 9장 그리고 10장 이후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잠언의 새로운 부분들의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주제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물질관이 정확해야 돼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재화, 재물, 물질, 돈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눠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고 계신,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눔의 공급의 대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필요를 채우시고 욕심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지만 우리가 욕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고 물리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는 공급의 대원칙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3절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이것은 잠언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병행대꾸법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저것은 반의적 병행대꾸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와 뒤에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한 구절 안에 문장 안에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것이 대꾸법, 평행대꾸법인데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 평행적으로 평행되고 있는 대꾸가 뭐냐면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소욕이에요. 그죠? 그리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공급하시고 공급하지 아니하신다는 이게 두 개 이제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의인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영혼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잠언 10장 3절에 영혼이라고 하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로 그 의미가 차용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라 특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뒤에 병행 대꾸되고 있는 악인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desire예요. 하바라고 하는 뜻인데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정욕, 욕망, 소욕 이렇게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의 영혼은 그냥 소울이 아닌 거죠.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욕망이 아닌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에 의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이와 같이 여러분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 안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원어적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대충 읽고 그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바로 길잡이를 해주는 그런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속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3절도 사실은 그냥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딱 선포하고 가면 되지만 사실은 제가 이것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영혼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병행되고 있는 악인의 소욕, 그 소욕이 부정적인 욕망을 의미하고 있다면 반의적 의미로서의 의인의 영혼은 그냥 영혼, 소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영어로 말하면 need예요, need.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소욕, 야망, 욕심, 정욕,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니드를 채워주시지 want, 뭘 desire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want, 바람을 따라 역사하지는 않으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쓸 것을, 이게 all your needs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바라고 원한다고 우리가 바람을 다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 앞에 우리는 무엇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나의 need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인지 want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민감성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필요로서의 욕구와 욕망으로서의 욕심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감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성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악마는 뭐를 입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소설인데 이걸 영화화해서 히트가 됐습니다. 이런 영화는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메릴 스트립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의 배우가 거기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제 아주 그 신의 여자 배우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악마가 뭘 입어요? 프라다를 입는다는 거예요. 프라다 아시죠, 여러분? 명품 옷 아닙니까? 뭐 가방으로도 유명한, 그렇죠? 프라다 재테크라는 것도 있어요. 사두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셀하면 돈을 살 때보다 더 많이 버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 악마가 프라다를 입는 거예요. 이거 프라다라고 하는 옷을 입는 것은 단지 옷의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마는 프라다라고 하는 명품을 입음으로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족시킨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저의 경우도 보면 저도 사실은 좀 옷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옷이 좀 많은 편인데 저는 한때 그냥 제가 목사하고 하니까 양복도 좀 여러 벌 있어야 되고 또 뭐 필요에 따라 옷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옷이 필요해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내가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욕망을 입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옷을 사는 소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좀 뭐 필요하면,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지만 사실은 그게 제 욕망인 거예요. 여자들이 백을 들고 다니지 않고 뭐를 들고 다녀요? 욕망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루이비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꼭 그 가방이 꼭 필요해서 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욕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욕망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구가 아니고 욕망인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을 막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건 헛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절히 크게 부르짖어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해도 그것이 나의 욕망에 기초한 것이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응답되었다면 그것은 누가 응답한 겁니까? 마귀가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안타깝게도 주의 종들이 자기 목회적 야망, 그 욕망을 따라 기도하면서 그것이 응답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는데 그 결국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도도 안 하시는 분들이야 목사님 그래서 저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내가 혹시 욕망을 따라 기도할까 봐 기도를 아예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은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거죠.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좀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게 필요해서 구하는 건지 욕망을 따라 구하는 건지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좀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요리하고 있으면 칼줘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구할 수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성숙한 성도들은 이걸 좀 구분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은 절제하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욕망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온전히 성숙한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것을 구합니까? 자기의 필요도 아니고요. 자기의 욕망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필요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비로소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급의 대원칙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에 대해 하나님이 가르치신 첫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에 민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데 그 공급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무엇이냐면, 자, 4절에 보면
손이 게으른 자와 손이 부지런한 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에 어떤 게으름이나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을 가져다가 그 성경을 해석하고 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일반 은총으로서의 일반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상식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있지만 거기에 더 깊이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또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속에서는 어떤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일반적 개념을 가지고 그냥 대입해서 해석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가 등장을 하는데 4절에 등장하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그 게으름과 부지런의 영적인 의미는 5절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어떤 자가 게으르지 아니한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4절에 말하는 게으른 자는 누구예요? 추수 때에 자면서 추하지 않는 자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름과 추수 때를 이게 다른 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동번역을 보면 둘 다 가을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여름에 거두고 추수 때 자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때가 다른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 다 보면 이제 가을에 이제 공동번역 그렇게 되어 있죠. 가을에 거두어 드리고 집안 망시키는 아들은 가을철에 잠잠만 잔다. 그러니까 추수 때에 하나님이 추수 때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입니다. 그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때를 추수 때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공급 때에 추수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그때를 알고 추수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특별히 5절에 지혜로운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게으른 아들이고 또 하나는 부지런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부지런하여 아버지가 공급할 때 그것을 잘 받는, 잘 추수하는 그런 지혜로운 아들이고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통찰력이 있는 아들이라라고 지각이 있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어에는 이게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 때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추수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통찰력 있는 아들이라 아버지의 공급하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저 추수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이것을 그냥 창고에 많이 모아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세상에는 이제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거둔다라고 하는 것, 추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 창고에 쌓아두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통찰력 있는 지혜로운 추수하는 하나님의 공급의 때를 알아 그때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여러분 세상에서 재물에 대한 지혜는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재물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상화폐에 투자해라. 그러면 대박이 날 것이다. 어떤 주식에 투자해라. 그러면 많은 수익률을 낼 것이다. 지금은 집을 사야 이익을 많이 남긴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재무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지혜들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많이 모으느냐. 근데 여러분 잠언에도 그와 같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한 지혜가 있지만 여러분 잠언의 지혜는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잠언에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공급할 때 그때를 알아서 너희가 잘 추수해서 많이 쌓아두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세상적 지혜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추수는 하나님의 공급의 때는 그때를 알고 통찰력 있게 그때를 알아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면 왜 공급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많이 쌓아둬야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공급하심을 따라 그 필요를 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에 있어서 여러분, 부자가 책망을 받고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쌓아두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추수 때 추수를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쌓아만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 앞에 그 가난한 나사로가 굶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풍성한 것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니까 그의 결국 그의 죽음에서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의 때에 그 재물은 그에게 무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의 말씀의 의미예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뭐예요, 여러분?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불법적으로 모은 재물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합법적으로 재물을 많이 모아만 놓으면 하나님 그걸 불의하지 않은 재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라 말이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불법적인 재물의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재물을 나누지 않는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창고에 쌓여있는 재물을 불의하다고 하시는 것은 그 재물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지 않는 재물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처럼 쌓아만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재물을 나누어라. 그런데 근심하며 가잖아요. 왜요? 그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나눌 의사가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나누지 않은 재물을 많이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불의하다라고 판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실 때를 아는 지혜로운 자의 구체적인 삶은 하나님의 공급 때 그것을 추수하여 무엇에 누구를 위하여 나누어질 것을 알고 잘 나누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 아닌 의리를 가지고 자기의 재물로 죽음에서 영혼을 건진받는 지혜로운 부지런한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성경의 의미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시게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는 데에는 과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그냥 단번에 벼락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있는데, 자,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는 자들이 4명이 등장을 해요. 어떤 부자가 되는 자격 조건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는 자격 조건이 4명인데, 첫째는 흩어 구제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곡식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흩어 구제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신 추수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내어주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부를 부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이렇게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것을 많이 모아서 내 창고에 쌓아 그렇게 부자 되는 것은 세상 부자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부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공급한 것들을 흩어구제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남을 윤택해 하는 데 내어주고 곡식이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그런 진정한 성경적 부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잠언이 가르치는 재물의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부자가 되어질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본문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 공급하실 때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추수해야 됩니다. 근데 추수에 그치면 세상 부자가 밖에 안 돼요. 그 끝이 하나의 공급 끝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부유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필요와 공급과 추수와 나눔과 영광, 이 사이클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때 교회에도 이런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공급하신 것들을 거두어 나누는 거죠.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나눌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면 그 교회가 더 풍성한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가정이 지난주에 오셨나요? 네,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네.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저도 뭐 이제 미국에 이민 온 지 제 3년이 안 됐죠. 근데 우리 이제 전도생 가정도 또 저희가 그래도 미리 좀 경험이 있어서 미국 생활을 정착하는데 좀 저희가 좀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 우리 장모님 가정도 사실 미국에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 가정이 조금 이제 전도생 가정과 함께 이제 돕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거쳐온 과정인데, 한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이 와요. 가족들과 함께 오면 첫 번째는 공항에서 누가 맞아줘야 돼요. 그리고 라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처할 집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장 목사님 이제 집을 준비하고 또 그 집에 필요한 유틸리티, 가스, 수도, 전기를 미리 다 세팅을 해놔야 돼요. 본인들이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누군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잘 아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쉽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캐리어 놓고 식사하시고 계시니까, 그죠? 뭐 모든 거, 뭐 소파, 의자, 뭐 냉장고, TV 이거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어디 가서 사실지 모르니까 다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핸드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미국 사회는 크레딧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아무나 핸드폰 안 해줘요. 누군가가 자기 크레딧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핸드폰을 할 수 있습니다. 차는 여러분 그냥 살 수 있습니까? 물론 뭐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캐시 있으면 아무 다 필요 없어요.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냥 누군가가 자기 크레딧을 나눠줘야 돼요. 그런 일에 발품을 함께 팔아줘야 돼요. 시간을 들여줘야 돼요. 그렇게 지금 정착을 해가는 과정 속에 그래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이민자들이, 먼저 온 이민자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은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혈혈단신, 그저 미국 땅에 나그네처럼 던져져서 이리저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생하면서 하나하나 그 삶을 정착해 왔더라고요. 누가 자기 크레딧을 내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척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기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사기꾼들이었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순수하게 자기 물질과 시간과 크레딧을 나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민자들은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미국 땅에 와서 아무도 돕지 않는 가운데 내가 그냥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착해온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생들이 그분들의 자산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얼마든지 그 많은 자산을 통해서 미국에 정착하는 사람들, 나그네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선택을 하더라고요. 나도 고생했는데 너는 왜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그래? 너도 고생해. 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겪어보니 너무나 고생스럽더라. 그래서 내가 겨우겨우 얻은 자산이니 이것을 좀 나눠주면 내가 겪은 고생을 하지 않고 잘 연착륙을 하는 그런 나그네 된 삶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가 복된 사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민자의 사회는 어떤 삶일까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나도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야지. 너는 왜 거저 먹으려고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자산을 나누지 않으면 악순환은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고생했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경험과 자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누고 섬기면 그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이민자의 삶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래도 미력하나마 우리 장목사님 가정을 이렇게 정착하는 데 도우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렇구나. 사실은 사람은요, 내가 고생하면 다른 사람도 고생시키는 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나는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은 순적하게 하면 약올라요. 너도 고생 좀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집살이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되면 다 며느리들 고생시키잖아요. 왜요? 쫄병 때 두들겨 맞은 쫄병들이 고참되면 나는 절대 고참되면 안 때린다고 하면서 더 때리잖아요. 왜 그래요? 이 본심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끊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사명 중에 하나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민자들을. 지금 우리 염승호 형제도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누군가 도와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편하게 연락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도, 이름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부스러기 선교회. 부스러기 선교가 아니라 지푸라기 선교회. 이거 참 헷갈리네. 지푸라기 선교회, 지푸라기. 부스러기 선교회는 한국에 어떤 선교회가 있어요. 지푸라기 선교회. 여러분, 이민 온 사람들은요, 물에 빠진 사람과 똑같아요. 미국 물에 빠졌어요. 난 여기서 헤엄쳐서 스스로 살아내지 못해.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푸라기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푸라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지푸라기 선교회 이주민 지원센터. 여러분,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가 그 영적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공급하신 거 있잖아요. 저도 2, 3년밖에 안 되는데 한 가정을 정착시키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야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과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는 충분한 그런 자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공급하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사용해야죠. 지금도 이민 와서 정말 나그네의 삶에 광야에 던져진 자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공급이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공급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또 본격적으로 의논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안을 내놓고 이것을 진행해 시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이민사회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확대돼서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죠? 베트남 사람이 오면 베트남 사람들을 돕는 베트남 이주민 도움센터를 우리 안에서 또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정말 저희 교회가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부족할 때마다, 궁핍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공급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공급을 통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며 그 필요를 나눌 자를 찾아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